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피림, DNA 변형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Now it came about when ma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land, and daughters were born to them, that the sons of God saw that the daughters of men were beautiful, and they took wives for themselves, whomever they chose. Now, 이제, 그 당시에, it came about. 네,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when 이하를 가리키죠. When me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land. 땅의 그 얼굴, 표면에, 그죠? 표면에 그 사람들이 multiply, 증가하기 시작할 때에 and daughters were born to them, 딸이 사람들에게 태어났습니다. That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어요. That 이하를 the daughters of men were beautiful, 사람들의 딸이 were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they took wives for themselves,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wives, 아내로 삼았어요. 사람의 딸들과 동침을 한 거죠. whomever they chose, 그들이 고르는 누구든지를 wives,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딸들, 이게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난 딸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어떤 학자들, 심지어 어떤 성경에서는 주석으로 밑에 이제 각주 설명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셋의 자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완전히 구분됩니다. 사람들의 딸은요, 사람이 난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신 그런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죠.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하지만 아담은 누가 지으셨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다음부터는 사람의 자식들이에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은 뭐냐면 바로 천사로 가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들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존재예요. 하지만 일부 타락이 됐습니다. 일부 타락했어요. 그 우두머리가 이제 루시퍼, 사탄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회방 놓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에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뭐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들하고 섞이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잘 나와 있어요. 읽지 않으셔도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And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For that he also is flesh. Yet his days shall be 120 years. 자, 그 타락한 천사들과 이 사람의 딸들 여자들이 막 섞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다음 구절에 더 네피림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My spirit, 내 영이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en. 사람과 strive, 이거는 다투다란 말입니다. 분투하다. 사람과 그렇게 항상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 처음 소개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어둡고 물만 가득하고 육지는 전혀 안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위에서 딱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계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게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 죄인인 사람, 이 사망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 위에서 계속 거기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것인가, 그들에게 사망에서 어떻게 건질 것이냐, 그분의 영께서 계속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요, for that he also is flesh. 그 사람은 또한 flesh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또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이랑 also라는 말 좀 주목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존재는 이미 육체인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flesh가 아니었는데, 육체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flesh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Yet, 하지만 his days shall be 120 years. 하지만 그 사람의 날은 120일이 될 것이다.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사람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는 말씀이세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쓸어버리시지 않으시고, 하지만 바로 쓸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12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이후부터 12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그 홍수가 바로 이 시점부터 1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좀 다르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flesh, 육체라는 말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우리나라 그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 밑에 있는 거, 밑에 그 우라는 조그맣게 써 있는 것 있죠. 그거는 뭐냐면 그 발음 기호예요.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기호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발음 기호가 없었어요. 현대인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처음 소개하는데요. Beth이라는 알파벳이요. That 혹은 That. That, 이것은 뜻은 집입니다. 집. 알파 다음에, 첫 알파벳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이에요. 알렙, bet. 그죠? 알렙, bet. 이렇게 두 번째 알파벳인데요. 이 알파벳의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shin. 이거는 그 이빨 모양이에요. 근데 불 모양도 보이죠. 불이 활활 타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런 삼켜버리는 그런 소멸하는 불,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은 이것도 처음 나오는 알파벳이에요. 이 rash라는 알파벳인데 이거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머리.
옆모습을 이 상형 문자를 보면 이건 사람이 얼굴의 옆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은 어, 처음이란 뜻이고 시작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머리. 그래서 제가 풀이를 해드리면 첫 번째 집. 이 육체라는 것은 집이에요. 육체는 집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집이에요. 무엇을 그 안에 이 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그 영이 있고요.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의 영이 있고 또 사람의 혼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 그런 생각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또 사람의 마음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집. 이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하고는 달라요. 마음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 육체는 없어지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흙으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부터 받은 이런 속성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예. 어쨌든 이런 육체는 집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쉬는 소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얼굴인데 이 사람의 얼굴, 사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육체라는 뜻은 뭐냐면 집인데 이 집이 이 그리스도를 소멸하는 집입니다. 네.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나 씨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을 찾았어요. 하지만 육체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싸우고, 그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라는 그 단어의 뜻에 알파벳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He also is flesh.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한 그런 하나님 부리시는 종들이었는데 그 일부가 3분의 1이요. 그 일부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그게 육체의 뜻입니다. 사람 또한 그렇게 됐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는 상대되지 않지만 우리 사람하고는 정말 원수지간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육체의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humans forever, for they are mortal. Their days will be 120 years.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contend란 말은 strive 같은 말이에요. 싸우다란 말입니다. 그 야곱이 그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했는데 그때 나온 단어가 strive, contend 이런 말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과 싸운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람과 이제 다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they are mortal.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을 이제 곧 죽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NIV에서는 그러니까 언제 죽이시냐? 120년 후에 죽이시다는 말씀이었는데 이 NIV에는 이 flesh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킹제임스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영원히 싸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 완전히 의역한 성경 New Living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put up with humans for such a long time, for they are only mortal flesh. In the future,
their normal lifespan will be no more than 120 years. 자, put up with. My spirit will not put up with. put up with는 뭐야? bear. 참다란 말입니다. 더 이상 for such a long time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을 참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요, 이 전에는 거의 900, 평균 연령이 900 정도 됐어요. 예. 노아도 한 900, 정확하게 한 950년대?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무드사는 969년. 보통 900년 이상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800년대 그 밑으로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예.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무 오랫동안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겠다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they are only mortal flesh. 그들은 단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어차피 이들도 죽을 건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정령 죽으려 하셨고 이제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그런 육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는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면 their normal lifespan, 그들이 normal, 정상적인 lifespan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 lifespan은 일생을 말해요. 사람이 사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그 시간, span, 그 간격, 생명의 간격, 그 생명을 바로 120년 이상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라이프스팬 수명이 120년 정도 되는 거예요. 120년 이상을 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는 그런 플래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우연하게도 우리 사람의 수명이 또 120년이 로 제한이 되는 그런 이것도 여기에서 좀 뭔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The Nephilim we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the sons of God came into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bore children to them. Those were the mighty men who were of old, men of renown.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동침을 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네필입니다. 네필임이 그 당시에 땅에, 지구에 있었는데, 그리고 and also afterward,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노아 홍수 전에도 이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섞였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섞였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타락한 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when the sons of God came into the daughters of men,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렇죠? 아내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들어갔을 때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이 자식들은 네필임인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The mighty men,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Who were of old, 고대의, 그리고 men of renown,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아주 고대의 유명한 그런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네필임이. 이 네필임의 뜻이 거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네필임은 누구죠? 골리앗처럼 키가 컸습니다. 골리앗 한 3m 정도 됐을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화석도 발견됐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가 스파이로 보낸 12지파에서 각 사람들이 가나안을 한번 정찰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을 보니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보이려면 네피림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네, 정말 큰 네피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이 사람과 사람이, 하와에서 난 그 자식들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합해져서 섞여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의 DNA와 다른 DNA가 탄생이 된 겁니다. DNA가 변형됐어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형태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손가락이 막 12개, 발가락이 12개인 그 네피림도 있었어요. 덩치도 엄청 크고. 이 사탄이 지금까지, 노아 홍수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먹지 말게 하셨던,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선악과를 먹게 하셨으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했죠.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렇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서 쾌락의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짐승하고도 섞이고 이 사람이 아닌 이 타락한 천사들하고도 섞입니다. 이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오케이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그 네피림, 유전자의 변형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살이 완전히 암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망쳐 놓았습니다.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They called to Lot,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자,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네요. 우리는 사람은 저항할 수 없었네요.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들이 뭐 고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노아 홍수 전에 그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여기저기에 그 힌트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자세히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전반부에서 설명이 안 된 것은 후반부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꼭 다른 곳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쓰셨어요. 66권이라는 책을 통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한 구절, 한 장만, 그 조각만 읽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에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천사들 2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집을 찾아가죠. 그날 저녁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그 롯의 집 앞으로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젊은 사람에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인 이유는 그 천사들과 그들을 범하기 위해서요. 그들과 동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악해요. 그들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그 남자 둘이 왔는데 그 둘은 달라 보였거든요. 저는 그들이 이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범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같이 섞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죄를 범하기 위해서
롯의 집 앞에 이제 몰려든 거죠. 이 사람은요, 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됩니다. 이 육체는요, 이성이 마비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그 결혼을 해서 동침하는 건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죠. 육체가 쾌락으로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짐승하고도 합니다. 짐승하고 그 수간이라고 하죠. 그렇게도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완전히 육체가 된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그 마비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 이런 디몬, 이런 존재들에게 몸을 허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이 있어요. 옛날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자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계속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So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Walk by the Spirit. 그 영, 하나님의 영에 따라 행하십시오. 걸으십시오. 우리 안에 믿는 이들은 그분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육체도 있습니다. 이 육체에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그래서 이 성령님에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desires, 정욕을 gratify,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도 육체의 그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TV 보고.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TV 보고, 영화 보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또 술 마시러 다니고, 이 세상 사람 똑같이 행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Galatians, 그 다음 구절입니다. For the flesh, 왜 그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the flesh desires what is contrary to the spirit.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것은요, contrary to the spirit, 그 하나님의 영과 contrary, 반대되는 것을 것을 desires,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And the spirit what is contrary to the flesh. 그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도 육체와 반대되는 것을 바라세요. 그래서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서로 육체와 하나님의 영은요, 서로 in conflict,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웁니다. So that you are not to do whatever you want.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계속 육체와 싸우시는 이유는 you are not to do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육체 원하는 거 하려고 해. 하지만 우리 안에 작은 음성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또 사람의 육체는 또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해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표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다시 육체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장차 주의 날에
닥칠 불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에 따라 살아야 될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어 분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